마가의 예수스토리 10번째 시간인데요. 파격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에 갔을 때 제 아내가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는 다 AFKN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AFKN이 뭔지 모르세요? 네. 그 당시에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주둔하는 미군들을 위해 가지고 미군 방송들이 있었어요. 그게 AFKN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TV 채널을 돌리니까 전부 미국 말만 나오고 미국 방송이 나오니까 여기 다 AFK만 나오네 이렇게 그랬죠. 그러면서 또 우리 집사람이 이 미국에서 TV를 보다가 또 하나 이렇게 좀 놀란 게 뭐냐면 상품 광고가 말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TV 보면 우리나라도 말로 광고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노래를 이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했거든요. 소위 CM송이라고 해가지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어요. 예, 아시죠? 예,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란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노래를 갖고 광고를 했지 말로 광고를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부 광고가 노래가 아니라 말로 나오니까 되게 놀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파격으로 느껴진 겁니다. 이런 파격이라는 것은 격식을 깨트린다는 뜻이거든요. 격식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할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씁니다. 이를테면 무슨 정부에서 20대의 정치 무경험자를 장관으로 이렇게 기용을 할 때 이건 파격적인 기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또는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처럼 이런 헤어스타일을 할 때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전혀 놀라진 않으시죠. 저는 이거 사진 보면 진짜 놀랐어요. 이거 니콜 키드맨이라는 영화 배우인데 어떻게 이런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우리는 파격적인 건축, 파격적인 드라마, 파격적인 영화, 심지어는 파격 세일 이런 것도 쓰죠. 근데 이 모든 파격보다 더욱 파격적인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파격이었죠. 크리스천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예수님을 규칙 파괴자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룰 브레이커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규칙, 교육적인 규칙, 문화적인 규칙, 수많은 규칙을 깨트리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런 파격을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에 대한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의 인기가 여전함을 볼 수 있죠. 마가는 13절에서 무리가 모두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갈릴리 바다,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그 푸른 하늘과 그 물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4절은 그 가르침 후에 일어난 한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냥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던 연아가 자기 아빠가 연아야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따라가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읽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것은 모두의 입을 벌어지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파격이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를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서 가르치시고 그 해변가를 걸어가시다가
한 남자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마가가 이 사람을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같은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은 마태입니다.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원래부터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제자가 되고 나서 이름을 하나를 더 받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는데 당시의 세리는 유대에서 가장 큰 미움과 멸시를 받는 그런 직종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세금 자기 돈 뺏어간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 자기 돈 가져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세금 걷는 거 좋아하지 않죠. 근데 당시의 세리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 차원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배국이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부역자죠. 그래서 배신자 또는 매국노로 취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지가 벌써 8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친일파라는 이름은 오욕과 불명예의 상징이죠. 세리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단순히 적국의 부역자라는 차원을 넘어서 동족의 착취자, 수탈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온갖 명목을 붙여서 돈을 착취하고 착복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마차의 바퀴 하나까지 세금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원성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기꾼 도둑놈 강도와 다름없었다. 세리는 그래서 유대인의 해당에 갈 수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도 없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존재 자체가 악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증언을 받느냐는 겁니다. 고전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심지어 세간에 있는 세리에게 구제금을 받는 것조차도 금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구제금을 낼 수도 없었어요. 구제금을 내도 아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러운 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그가 집에 들어오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랍비들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그런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세리는 유대인의 신발 밑창에 묻은 똥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죄인 축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복음서 보세요. 보면은 죄인들과 다른 카테고리로 세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과 세리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카테고리에도 못 들어서 별도 카테고리를 만드는 그게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worst of worst, 최악 중에 최악이었고 바닥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점잖은 랍비이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존경받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 자신의 최측근 동역자로 현직 매춘부를 부른 것과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여러분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평온의 은사를 받은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레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동안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 취급을 안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바닥에 내려간 상황이었어도
그러면서도 붙들고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나오는 자리니까. 욕해라. 사람 치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나는 돈 번다. 나는 이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 자리를 그가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이 그냥 거기 다 있는 건데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존엄성 다 갈아넣고 얻어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바야흐로 인생의 2막이 열리는 시점이었죠.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 한 마리 듣고 사람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권위이기도 하지만, 권위 탓이기도 하지만, 그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그 사전 정보와 믿음에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는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 그가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는 일을 이미 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밤을 이렇게 뒤척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왔을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과 행동이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그냥 그렇게 살던 그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며 파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찾아와서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15절은 이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파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러니까 그의 집이 마태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2막을 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하고 관계를 맺겠어요? 점잖은 사람들하고 관계 맺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자기 같은 세리들, 인간 쓰레기들. 한 창녀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집에 들어왔을 거예요. 착하게 살자 문신을 한 건달도 한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종교와 담을 쌓은 어떤 사람도 언저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의 초청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앤디 스탠디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과 전혀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마태의 집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 마태는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돈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 포켓 저 포켓에 온갖 명목으로 착취한 그 돈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집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 가치, 존엄성, 자존심 이런 거 다 팔고, 그래 그거는 개나 줘라 그러고 자기는 큰 집 사서 그냥 좋은 거 먹고 살았던 거죠.
사회 쓰레기들, 불안당들, 멸시받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떠들고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죠.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그의 동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별로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앉으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뭐 자기도 목사 혹시 신학교 가라 뭐 안 앉아요. 하여튼. 근데 그때는 이게 누구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과 동료가 되는 거죠. 먹는 건 특히.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고매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죠. 16절을 보시죠.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학자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학자는 성경 학자죠. 바리새파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가 다 바리새파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학자인데, 그 말은 뭡니까? 당시의 종교와 경건 시스템에서 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카데미아, 학문적인 세계에서, 그리고 릴리저스, 종교적인 세계에서 최상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존경받는 랍비인 예수가 자기들처럼 울타리를 치고 부정한 것에서부터 끊어내고 배타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럽고 죄 많은 세리류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질문의 형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사실 세 번역의 뉘앙스는 너무 점잖아요.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너무 점잖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인 NLT, New Living Translation은 저 사람은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같이 먹는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17절은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죠. 상식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속담처럼, 격언처럼 이렇게 전해지던 말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속담을 취해서 당신의 사역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의사로서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영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인과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본 뜻은 이겁니다. 나는 자기를 의인이라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 의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더럽고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인간이 되신 그분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시에 쓰레기 같은, 사람 취급 못 받은 그 세리를 부르시고 소위 쓰레기들과 어울리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주님의 파격적인 은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본문의 교훈을 함께 우리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는 최악의 죄인도 끌어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받지 못할, 덮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세리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고대 그리스의 작가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세리를 간음자, 포주, 아청꾼의 반열에 포함시켰어요. 당시에 누구도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사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1세기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그야말로 가로밖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타락한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의 더러운 일터로 직접 찾아가셨고 그를 당신의 측근으로 부르셨습니다. 세간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세간은 범죄 현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최악으로 생각하는 장소였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파격적이지 않으면 뭐가 파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나 구원을 생각할 때 그거는 그것을 받을 만한 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뭐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적어도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브래넌 매닝의 표현처럼 인간 실존의 거친 골목길에서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삶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그분은 세리들 같이 소외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꿈이 좌절된 사람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부친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부인 따라 이제 열심히 교회는 나오셨는데 이민교회니까 열심히 나오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는 분이셨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많은 이민교회들이 사실은 소셜라이징 때문에, 사회적인 뭐 교제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믿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분에게 부친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손사래를 치면서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끝내 거부를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비종교적이어서,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너무 과거가 화려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은혜가 안지 못할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 파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냥 몸만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몸만 그냥 앉아 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순서 따라가면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눈 감고 앉아 있고. 그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못 견디겠다고, 그거 너희들의 그 외식을 내가 못 견디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루틴이 되고 하나도 신기한 거 없고 그래서 그냥 몸만 행동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기쁨이 없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기억하세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절에 4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3절에 마태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레위, 이 세일이. 근데 그게 제가 그걸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세요.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데 마태 앞에는 세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마태 자신이 기록한 목록이거든요. 마태복음이니까. 여러분 마태는 왜 꼭 자기 이름 앞에 굳이 세리라는 그 오역의 그 불명의 그 타이틀을 굳이 붙였을까요? 사실은 이 일을 간둔 지가 30년이 더 지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파격적인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충격적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대체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내 삶에 나의 실체도 한번 직면해 보세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잊었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들이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 까발리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나를 지금도 은혜로 받아주시고 그런 마음에서 부르는 그 부족한 찬양도 받고 기뻐하시고 잠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겸손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파격적인 은혜의 그 파격을 새롭게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는 인간의 자기의와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지만 딱 한 부류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신문에 나는 저런 놈들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랍비 시몬 벤 조카이가 그 한 예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이 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아들과 나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다.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 죄인들, 이 세리들과는 다른 계층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안에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주도 은혜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구주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교도소에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거기서 믿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자기의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 양랑한 종교성, 그 양랑한 경건, 도덕성.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세리라는 한 비참한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 세간을 떠나고 그 사람이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뭔가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 잔치를 배설할 때 그거를 보고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규칙과 종교적인 간섭이 깨어졌다면서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같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자신의 가출했던 동생이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무사히 돌아와서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겼는데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한테 저런 짓을 저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저런 인간 쓰레기한테. 그야말로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은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신의 그 걸작에서 은혜가 스캔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파격적인 은혜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룹 사운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주 예수님 닮은 모습이었어요. 긴 머리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그 모습은 거의 예수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군대 제대를 한 직후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교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엄청나게 보수적이어서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엄격했고 여자가 바지를 입거나 남자들의 머리 길이가 귀를 덮으면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교회였었어요. 여러분은 오늘에도 여호와께 가증한 몇몇 여자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교회에 저의 옛 동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밴드를 그만뒀지만 그 사람들은 클럽에서 계속해서 연주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외모라든지 복장 같은 게 정말 범상치 않았어요. 근데 그 보수적인 교회에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예수님 닮은 사람들 5명이 그냥 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주님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응원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장이 이상하고 너무 달랐죠. 사실 너무 달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운명이 변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회의 교역자들, 중직자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모범적인 드레스 코드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화를 낸 거예요. 교회의 격이, 교회의 평온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의 함정이죠. 여러분, 자기의를 경계합시다. 이 자기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 중직자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함을 불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얘기가 실려있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한테. 너희는 좀 공부 좀 하고 와라. 너희는 진짜 배워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뭐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의 준수가 아니라 얼마나 똑바른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모범적인 드레스 코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하면서 도덕적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 안 미치는 사람들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그것보다 더 모순되고 위선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저런 인간보다는 낫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한켠에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뭐 이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판단하십니까?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비를 잃어버리셨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어떤 형식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품격, 격조를 얘기하는 게 더 익숙해지셨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더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를 더 닮으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를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기의가 아니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리, 레위, 마태에게 일어난 변화는 참으로 놀랍죠. 자기 같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해서 바로 일어나 예수를 따라갑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이제 세베대 아들들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갔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물을 버려둔 거는 상황이 안 좋으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고기 잡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태가 세간을 떠난 것은 이거는 정말로 모든 걸 버린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정말로 많은 부를 창출해 준 그 수입원을 포기했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악착같이 남의 돈 갈취한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사기꾼들 남 생각 안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갈취하는 사람들, 내가 그 돈 갈취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큰 돈을 들여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역사에서 한때 유대 사회의 쓰레기였던 그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여름의 태풍과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버티던 나뭇가지를 소리 없이 내려 쌓이는 흰 눈이 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못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제수 장발장을 딴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은 교육도 정의감도 종교도 아닌 주교의 은혜였었어요. 긍휼, 자비였습니다. 야비하고 잔인한 노예 무역상인 존 뉴턴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는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노예 무역상이라는 그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는 자신이 건진받은 그 수렁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영영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생명을 얻었네, 이 찬송을 남긴 거예요. Amazing Grace. 여러분, 은혜가 해답입니다.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꾸는 동력입니다. 존 파이프는 은혜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은혜가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 그 은혜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동력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꿈꾸십니까? 내 인생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정말 좀 변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비천한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나를 위한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민감하십시오. 매일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단 하루도 은혜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킴을 믿고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걸작인 죄와 벌에서 이 파격적인 은혜의 충격을 간파하고 쓴 글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라 너도, 오라 술 주정뱅이여, 오라 병약자들이여, 오라 수치의 자녀들이여 라고 말씀할 것이다. 이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자들은 말할 것이다. 주님, 왜 저들을 환영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저들을 환영한다 해도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여, 이는 저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치 있는 존재로 판단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들에게 팔을 내미실 것이며 우리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슬프게 흐느껴 울 것이고 그제야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수치의 자녀들에게 팔을 내미신 이 은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애를 내려놓고, 아니 우리의 무가치함과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스라엘의 신발 밑창에 붙은 똥과 같은 그 세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도로,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저자로 변화시킨 그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를 종교적인 계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님, 자기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야말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도 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